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좋은 공원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롱아일랜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푸른 공원에 그렇게 누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연인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니는 연인을 그릴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산 그리고 돌밭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옥토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돌짝밭이고 가시 덩굴이고 뭐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가 얼마나 기후적으로 척박하냐면 특히 양을 키우는 목동 입장에서 물이 제일 중요한데요.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에서 다른 샘까지 30km, 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샘이 다 말라서 다른 샘으로 이동합니다. 열심히 데리고 갔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분명히 샘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기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면 밤에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일이나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힘든 밤들이 계속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요.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샘을 하나 얻었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또 어느새 돌아보면 그 샘이 다 말라 있어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분의 문제, 무슨 법적 문제,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또 다가옵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 바로 오늘 같은 그런 상황에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느 한순간 정말 평안하다 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목동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어가면서 견뎌야 했고요. 어떻게 하다가 왕의 눈에 들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좀 잘 살아보려나 했는데 곧 그 왕의 미움을 사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오죽 답답하면 미친 척하고 블레셋으로 망명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돌아와서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년에 좀 편한 시절이 왔다 싶은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음란의 유혹 때문에 또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한 파크에 누워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지요. 미국에서도 활약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구를 던졌을 때 홈런을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화구는 회전을 많이 줘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볼인데
이게 그렇게 변화를 가지고 들어와도 타자가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포인트만 가격하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포인트를 찾아서 타이밍을 맞추고 정확하게 대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낭만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격언에 Bloom where you are standing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랬습니다만 네가 서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모든 좋은 곳이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꽃이 핍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 말고 내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면 내가 가는 어떤 교회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도 떠날 수 있고 자녀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가정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다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 풀리지 않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감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상의 감사가 넘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뭔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내보내고, 먹은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내보내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몇만 불짜리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막 털어 넣어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목에다가 호스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조금의 양식도 소화시키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자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넘쳐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그랬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특별히 푸른 초장에 눕히신다는 말을 원문에 가장 맞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조폭도 아니고 왜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실까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양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아서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보 같은 양들이요, 눈이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또랑으로 쳐들어가면 그 뒤에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자, 그러면 목자가 돌멩이를 쥐고 있다가 던집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따끔하니까 이 양이 탁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게 뭐 벌레가 쏘았나 이래가지고 모르고 계속 가면 그때는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 치는 겁니다. 그 몽둥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막대기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끔 맴매를 드십니다. 맴매해야지 톡톡 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하고 꼭 같습니다. 바르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옛사람의 습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가지고 말투도 행동도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 돕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목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맴매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또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신방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겸손해졌거든요. 낮아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진 사람에게 들어가고 흡수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막대기로 툭툭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원사와 같습니다. 가드너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지가 잘 자라지 않을 때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나무에 가려서 자라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아예 옮겨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떨까요? 나 좀 그냥 살게 내버려둬 합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겨서 다른 곳에 심기는 것도 힘들고 가지를 쳐내듯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정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꼭 필요한 위치로 데려다 놓으시고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도 하고 잘못된 가지는 쳐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포도원 농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사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때도 맡기고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쉼이 있는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이유는요,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혹시 다친 양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허기진 양은 없는지 혹은 아파하는 양은 없는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물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그렇게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상처 입은 곳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부르시듯이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의학을 전공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면역학 전공이에요.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의 몸에 NK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또 경찰세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혹시 암세포나 안 좋은 세포가 생기면 이런 세포들이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이 이 면역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 혹시 안 좋은 세포가 발견되면, 암세포 같은 게 발견되면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할까? 공격할까? 아니면 따돌릴까? 놀랍게도요, 이 세포를 왕따시키는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이 세포하고 안 놀아주면 이 세포는 혼자서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이 의사가 이 면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신체에 있는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놀라서 탐복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암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의 몸이 신호를 준대요. 더 하지 마. 이제는 쉬어야 돼. 할 때 조금만 더 할 때 그 스트레스 상황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아십니다. 영적인 질병을 아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포를 아시고 영적으로 암세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체크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오다가 왕따 당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시험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영적 면역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 시냇가에 눕혀보면 제대로 못 일어나는 양들이 있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목자가 그것도 일으켜 세웁니다. 못 일어나면요,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양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비록 나자빠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의의 수레바퀴에다가 태웁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수레바퀴에 태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바퀴에 그 수레에 우리를 태워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레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택시로 바꾸죠. 기왕 하는 거 리무진으로 바꾸죠. 예수님의 리무진에 태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택시를 타고 갈 것인가? 그 리무진을 타고 주님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타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빼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똑같이 사업 실패도 하고 똑같이 정말 절망적인 일도 겪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혼자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다칠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일부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케냐에 리프트밸리 고산 방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짜기를 따라서 아주 작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반드시 이 골짜기, 비탈진 곳을 지나서 이 리프트밸리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풀들이 정말 영양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이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어서 양들의 면역력에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이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을 혹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 꼭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맷집이 좋아져서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주는 거,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철철 넘칠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야곱의 마지막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요셉과 더불어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동안 자기가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을 자손들에게 다 빌어주고 그 복을 다 나눠주고 넘치는 축복을 흘러 넘칠 정도로 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지막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축복을 받는 아들의 그동안의 삶과 믿음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취했던 아들, 혹은 정말 잔악한 폭력으로 살인으로 아버지를 쫓기게 했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는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아들에게는 축복이 막 넘칩니다.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다. 쭉쭉 뻗어나갈 가지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리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잔을, 우리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량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키우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을 잘 키우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곳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오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단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삶의 고비고비마다 가면 갈수록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기를 가도 복 주시고, 그게 바로 축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리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만 따라다닌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예배만 드려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 넘치는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점검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